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의 법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종교법정인 가야바의 법정을 거치게 되고, 또 하나는 로마의 정치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넘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36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왜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반복하여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분이라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인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37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스스로 설명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왜 오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네, 철학적으로 진리를 정의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뜻,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100%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들려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또한 진리인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뜻.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진리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자, 진리의 핵심 다시 한번 읽어본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용어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은 이 세상이 낙원인 것 같으냐? 아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했다고 해도 다 소용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단한 이 세상의 껍질을 깨고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예,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네, 보이는 이 땅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37절 끝에 나오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진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봐도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뭘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해서 부모님들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내가 100살까지 12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먼저 되고 나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모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지혜가 극치에 다다랐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이게 대단하고 성공한 것 같고 막 자랑인 것 같지만 나이 들고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헛되다. 헛되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돈도 헛되고요, 명예도 헛되고요, 권력도 헛되고요, 뜨거운 사랑도 헛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하는 자녀들도 헛된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왜? 이 세상은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이게 진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성공한 사람도 만나보고 실패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만, 여러분, 성공하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한 사람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잠시의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달려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냐? 그것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영적인 파워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고 다 이 땅에 관한 것이고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 다 아시죠?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토끼는 왜 졌을까요? 스피드를 보면 토끼가 이겨야 되는 거 당연한데 왜 토끼는 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토끼는요 자신이 골이 내야 될 목적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저 뒤에 쳐져오는 거북이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거북이가 한참 멀리 오니까 낮잠 자도 되겠네, 놀다가도 되겠네, 늑장 부려도 되겠네, 이러다가 결국은 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어딜 봤어요?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토끼가 놀든지 늑장 부리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목적지만 바라보고 꾸준히 걸어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거북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쭉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는 집사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합시다. 예?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집사님이 예배당 본당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물잔 있잖아요. 저 물잔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집사님께 드리고는 집사님, 이 물잔을 들고 저 예배당 한 바퀴를 돌아서 오십시오. 뭘 이런 걸 다 시키노 생각했지만 마지막 목사님의 부탁이니까 이 집사님이 물잔을 들고 성전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오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물 좀 흘리셨나요? 아니요, 목사님.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흘릴 수가 있죠? 제가요, 이 잔만 보고 조심해서 걸었거든요. 요래 잘 걸었더니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나 집사님이나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고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그것만 보고 맡기신 것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에도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맡았지,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 이런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딱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뭘 들을까요? 세상의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돈 많이 벌었대, 누가 성공했대, 누가 출세했대, 이런 말들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소리가 더 귀에 잘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하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의 말이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꾼 말이 잘 들리고요, 주식하는 사람은 코스피 지수 주식에 관한 말이 잘 들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한 말이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의 반대, 거짓입니다. 그럼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요? 가장 큰 거짓말,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밖에는 없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만족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말의 늪에 빠져서 이 어두운 세상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이 세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하늘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만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요, 진리에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